그가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가 토하게 하셨고 니느웨 성으로 가기 싫었지만은 억지로 가가지고 3일 길이지만은 하루 길을 가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은 망하리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밴드방에 지금 볼륨 줄여주세요.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랬더니 왕에서 시작해가지고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성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직업이 뭐지요? 선지자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로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 100만 명이 12만 명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 100여만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엄청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성내고요. 성질을 내고 싫어하고. 자, 4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노하여. 싫어하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성질을 버럭버럭 낸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분내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 그래도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그러면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이 일었고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삼켰고 물고기에게 그 뱃속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요나 살려주셨죠. 그래서 살려주셔서 다시 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 인하여 불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저 망해야 될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분내고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눈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해가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은 좋아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상하네 그러면서요 이 찬양을 못 부린다니까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데 네가 구원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이게 요나의 심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요나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냐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이 뭐냐면은 성령 강림의 약속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핍박과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안 가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아요.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10장쯤 가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9장 끝에 하고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고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13장에 가면은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세상 관심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더 많이 돌아오는 게 주님의 뜻인데 나는 그걸 싫어해요. 니네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이미 오늘 본문 4장에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면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요나가 싫어했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아무튼 요나는 자기가 고침받고 자기가 죄 용서 안 받고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나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요나가 밤에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싹이 나게 해가지고요 쑥쑥 자라게 하시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함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참 요나 못됐지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예? 분내하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냈는데, 그런데 박넝쿨이 자라게 되니까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서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관심은 뭐예요?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요 심히 기뻐하지만 100만 명이 돌아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또 내 가정, 내 사업, 모든 것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나만 생각합니다.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이게 요나의 오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그 말씀을 듣고 1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정말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서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돌아왔을 때에는 심히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심히 분노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 맞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민족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국수주의예요. 예. 이것 때문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아낍니까?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나님은 10절에 시작,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가 아끼는 것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달라요. 요나는 뭐 아꼈어요? 박넝쿨 아낍니다. 하나님 뭐 아끼세요? 그 1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거지요. 요나는 자기에게 피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아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요, 뭐예요? 인간 영혼 구원을 아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요,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우시잖아요.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 우세요?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몰라, 나의 형편을 몰라, 내 사정을 안 알아줘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내는 요나와 큰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큰 아들의 모습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혹시라도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봐 문 열어놓고 온통 생각은 귀는 밖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점점 시름시름 앓고 누워 계시는 모습이 그날은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심정을 과연 헤아리게 했을까요? 오랜 후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 멀리 동구 밖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딱 압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껴안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거지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양을 잡고 잔치를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도 싫고 그 모습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도 싫어가지고요, 잔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큰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와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해버려라 라고 하면서 성 밖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성이 언제 망하나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이 장자의 모습이 똑 닮았잖아요. 예. 어린아이 만 12만 명, 100만 명이 돌아왔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은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이 돌아온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히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은요, 이 장자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기뻐해야지요. 가가지고 동생을 안아주고, 그래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은 잘 돌아왔다, 이렇게 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그러지 못했고 이 장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큰 아들은 자기 의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떠나잖아요. 첫째 아들은 집 안에는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왔지만은 어찌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이 큰 아들이나 모두가 다 탕자라는 말이에요. 탕자가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보다 자기 의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큰아들 또한 탕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요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성냅니다. 분내요. 우리 4장 1절에 4절 9절 말씀 볼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첫 번째 싫어하고 노했다. 두 번째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 요나가 성내니까 하나님이 어찌 성내냐, 어찌 합당하냐 그랬을 때에 9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요나 보세요. 요나, 이 요나예요. 요나. 예. 우리 모습과 참 많이 닮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때는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으면은요, 기뻐할 줄 모르는 이런 고약한 심보가 요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가 성을 내고 분내는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은 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대대로 안 채워주십니까? 이게 성질 나는 거예요. 분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십니까? 보고나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십니까?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심히 노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죽어도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일했는데 지금 나의 형편을 보세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럴 때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은요, 성질이 더 나버려요.
마음속에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 일어나 가지고 기도해서 뭐 합니까? 말씀 읽어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답니까? 내 형편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짜증만 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더라면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요 가끔 있다니까요. 있어요.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1921년도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려운 때인데 1921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 두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젊은 가정 두 가정이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너무 뜨겁게 불을 받으니까 이 두 가정이 자원해서 아프리카 최오지였던 바로 콩고 지역으로 갑니다. 한 젊은 가정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고, 또 한 가정은 결혼해 가지고 아이가 2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부인은요 스웨덴의 국민 가수예요. 우리로 말하면 걸그룹의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데이빗과 스비야 플루라고 하는 이 부부, 특별히 이 스비야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국민 가수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2살짜리 아들 하나하고 두 가정 5사람이 가는데 콩고의 밀림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 정글도로 막 가지를 치면서 정글을 향하여서 가는데 몇 날 며칠을 가다가 이 네 사람이 그 말라리아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름 펄펄 나고 또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안 받는 거예요. 당신들이 들어오는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당신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신이 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해서 이 4사람 5사람은 아이를 업고 그러면서 다시 정글도로 막 가지를 치면서 그렇게 다른 마을에 도착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은 우리 신이 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네 사람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나무를 베가지고 그렇게 해서 흙으로 바르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하는데 5사람이 다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러기를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신혼부부로 아이가 없는 이 가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스비야하고 데이빗 부부하고 2살짜리 아이하고 셋만 남고 이 두 분은 선교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호시로 거기서 선교 본부까지 160km를 걸어가야 돼요. 데이빗과 스비야는 이 부부는 아이 함께 있는데 그 마침 둘째를 이 스비야가 임신을 한 거예요. 스비야도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둘째 임신이 된 상태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데이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을에서 아무도 마을 출입도 못하고 하는데 마을에서 한 남자아이 꼬맹이가 이 집에 가끔 놀러를 와요. 2살짜리 아이 때문에 그런지 놀러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부부가 잘 말이 통하지 않지만은 어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삐긋이 웃기만 하고 과일 주면은 과일 얻어먹고 그러면서 돌아가기를 한 1년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스비야가
둘째 딸아이를 낳고 열흘 만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데이빗이 혼자 남은 이 이제 아들 3살쯤 됐겠잖아요. 3살짜리 아이를 바라보고 이제 나무관을 짜가지고 겨우 어찌어찌해서 아내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때 아내 나이가 27이에요. 27. 27 아내를 땅에 묻고 이제 갓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되는 딸아이에다가 3살짜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우라통이 막 쳐미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여기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부부가 이 데이빗과 이 딸아이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인부를 한 사람 고용을 해가지고 160km를 걸어서 선교 본부까지 갑니다. 가서 먼저 그 선교지를 떠났던 그 젊은 신혼부부에게 이 딸아이를 맡기고는요 스웨덴으로 3살짜리 아들만 데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그로부터 이 데이빗은 술로 소일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남은 이 10일밖에 안 되는 이 딸아이를 맡겼던 젊은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원주민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일부러 이 젊은 부부에게 차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이 젊은 두 부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딸아이의 엄마 낳자마자 열흘 만에 죽어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자기를 돌보아준 선교사 부부가 독살되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 남은 딸아이를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아프리카 공용어인 스와질리어를 이 아이가 참 잘해요. 원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청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데려가면서 양녀를 삼아가지고 데려가는데 이때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나이가 청년기가 훌쩍 넘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이 딸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기르면서 미국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미국인 결혼한 이 남편 이 딸아이의 신랑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노스웨스트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딸아이의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버지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 딸아이에게 비행기표를 끊어준 거예요. 가다가 어느 날 영국에 들렸는데 영국의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앞에 입구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데 오순절 교단 총회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모이는데 그 총회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딸아이가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선교를 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콩고에서 태어났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마을에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 딸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1년 만에 딸 아이를 낳았는데 낳다가 먼저 돌아가신 이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부에 의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듣지만은 한 1년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부가 사라지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부부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귀를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이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젊은 흑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되고 아프리카 지역에 3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고요. 약 120병상의 큰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학교를 여러 개 운영하기도 하고요. 고아원과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그 콩고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센터의 수장이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간증하는데 아무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1년 동안 내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이 젊은 그 딸아이 선교사님의 딸아이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선교사였고 우리 어머니가 열흘 만에 나를 낳고 돌아가시고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들으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그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맞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오빠가 거기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그러면서요, 내 마음속에 평생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나를 버렸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그런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키워주려고 했던 그 젊은 선교사 부부도 독살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뿌려놓은 비 한 알의 미랄이 저렇게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을 알지 못했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웨덴으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갑니다. 스톡홀름의 빈민가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는 재혼해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70이 훌쩍 넘었는데 그 아버지가 당뇨에다가 혈액에다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어두침침한 데 누워서 이제 얼마 사실 날이 남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콩고에 나를 아프리카에 두고 온 딸이 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 버린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을 뒤이어서 이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길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화를 펄컥 내면서요, 하나님이 너를 길러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곳으로 보내놓고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놨고 우리 가정을 망쳐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이 딸이 영국에서 보았던 그 흑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게 합니다. 아빠,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 콩고의 그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놓고 우리를 버렸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에 꼬맹이 하나가 잠시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꼬맹이가 성장해가지고 예수 믿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27밖에 안 되는 아내를 데려가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한순간 녹여주시니까요, 다 씻은 듯이 녹아진 거예요. 가지고요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가정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나는 선교에 실패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놓고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망쳐버렸다, 아프리카 선교를 보내놓고 단 한 명, 그것도 꼬맹이 하나를, 저 꼬맹이 하나밖에 우리의 생애 속에 선교 사역 속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꼬맹이가 자라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수십 수백 명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기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한 질고도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교사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셨나,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기나 하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교사 부부를 아프리카에 보내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단 한 명이라도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수십 년 후에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요나처럼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하는 것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만져지거든요.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